오늘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님,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나님이란 호칭을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시고 말씀하시고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 모든 죄과를 쓰시고 도말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사명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서 비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이 광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그 본문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신 이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산에 오르셨어요.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대표로 핵심으로 여기고 함께 항상 앞세우고 또 12제자들을 인솔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3년 반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천국 진리와 복음을 주님이 맡기시고 준비시키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높은 산에 올라왔을 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이 광경은 특별히 묵시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 사람 같은 그의 묘사하는 한 장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빛나는 광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그 영광 앞에서 함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광채를 반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 주석같이 빛나고 이 해같이 빛나며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의 그 거룩과 그의 그 영광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적 영광이고 신적 광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적 존재,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고난 받은 종, 그 예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말하는 광경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 예수님이 변형된 상황 속에서 자, 모세가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엘리야 대선지자죠.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죠. 이 두 사람이 예수와 대화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구름,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구름이 등장합니다. 자,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죠. 너희는 내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이 선지자, 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자, 이들이 예언하고 이들이 바라보았던 이 메시아, 실체.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은 이 하나의 이 그림자, 하나의 그림자였다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는 바로 실체라는 거죠, 실체.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변형된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이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애언하고 그들이 주목하고 바라봤던, 믿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 하나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변호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고. 그들이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한 그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 이 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목표하고 구약이 바라보고 예언했던 그 당사자, 그 실체,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이 자기 현시, 자기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이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왜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장로들, 이들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엿새 후에 이 사건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고난으로 가시는 길을 앞에 두고 이 영광의 광채를 보게 하셨을까? 바로 그 메시아, 그들이 애언하고 구약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바로 성경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고난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이 엑스타시한 이 환상적인 장면 앞에서 그들이 나온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자고, 그들은 그 광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대속의 주님으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죠?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묶어둔다면, 인간적인 그 자기들의 그 관점과 자기들의 생각에 머무르고 가둬놓는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강화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 것,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그분의 고난 앞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대비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보여주시는데, 준비시키시는데 그들은 초막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당시의 초막은 나그네들이, 손님이 방문했을 때 초막을 따로 지어서 그들이 기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거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을 짓고 그 나타난 엘리야, 모세, 그리고 예수님 각자 한 분씩 초막을 셋을 짓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노는 듯한, 겉도는 듯한, 바로 이게 제자들 모습이었죠. 변화되기 전의 모습, 성령 받기 전의 모습. 그들은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그리스도. 그는 영광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는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게 되는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죠.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모세, 엘리야 그들보다 더 기뻐하신, 그들은 아들을 애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는 그 아들이에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신앙의 표대,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변호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목해야 될 목적지요, 최종 목표요, 우리 삶의 표본이고 모델입니다. 믿음의 주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바로 예언하고 선포한 메시지의 그 핵심, 바로 그 그리스도, 그에게서 이제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은 노출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들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변화산상에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불신이 죽어야 돼요. 불신. 아직도 인간의 그 관점, 인간의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들의 믿음 없음의 모습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벗겨지고 죽어지고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더 선명히 드러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대로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의 의가 우리를 덮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에 들어가고 가까이 가고 그 영광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세상과 나는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 그의 영광만, 그의 이름만, 그가 행하신 일들만 남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저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펼쳐진 광경도 산 위의 영광에서 보여준 그 메시지 이상으로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 영광의 임재 속에서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자고 했을 때 거기서 그 영광의 이 엑스타시, 그 환상적인 장면 앞에서 그들이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변화산상 아래에서 펼쳐진 광경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한 귀신 달린,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는, 자, 이 앞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은 방금 제가 지나갔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누리지 말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 그분은 아예 영광의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야죠? 고난을 받으셔야 되냐.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음을 거쳐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기 목적, 자기 사명에 충실한 분인지,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 뿐만 아니라 자기 사명.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때에 일하셨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그 목표,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숨기셨고, 왜? 방해받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광경을 얘기하고 한다면 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가는 것을 붙들어 내버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왜 당신이 죽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가업, 이 부활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건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몇 가지 기적을 보여줘도 이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 대속하기 전에 이 변화산상의 이 장면을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알린다면 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지상의 왕으로 삼고 그 메시아의 행진을 가로막을 겁니다. 왜? 당신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 고난 받아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난을 주려고 하는 자들을 막았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역, 이 부활의 이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제자들이 물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하느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리라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왔다는 거죠. 그 엘리야. 그래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신약의,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을 여는, 바로 예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오해하고 방해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었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 고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그 변화산 아래에서 펼쳐진 광경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이 한 사람이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귀신 들려가지고 간지를 발작을 일으키면 그 아이가 불 속에도 들어가고, 예?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바로 이 귀신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을 살리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 고치지 못하더이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 그리고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것은 세상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세상의 그 요지경 같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을 이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요. 우리가 영광, 그 산 위에 머무르는 영광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아직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당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땅에 고난받는 예수가 필요해요. 이들에게 이 세상에 이 예수 메시아가 필요한 세상. 제자들은 바로 그 고난받은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나이다 했을 때 바로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를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변화산상의 그 광채 사건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앞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천국 복음, 이 진리 운동을 이어갈 제자들을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의 3년 공생에 있어서 가장 핵심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을 준비하신 예수님.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안에 머무르러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먼저 열어주시고, 너희들을 보느냐? 세상이 바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왔노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웅변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 사람, 그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온전케 했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고, 그래서 인생들을 구원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다시 돌아가는, 이게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주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임했다. 그는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분이다. 이것을 제자들이 믿었어야 됩니다. 그 권세를 믿었다면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정말 이렇게 이 귀신 들려 요동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산 위의 영광에 머무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자유케 되는,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인기에 머무르지 않고 고난받은, 귀신 들린 그런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한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